드디어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 마지막 날을 보내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또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가, 또 내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은 없는가 되돌아보면서 또 회개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회개로서 또 2025년 마지막 이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마지막 새벽 기도에서 나눌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말씀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2025년.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이 시편 150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마지막 사는 그날, 그때도 이 시편 150편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은 150편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뭐로 끝납니까?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래를 좋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있어요. 노래를 좋아해요. 가요도 좋아하고, 세상 노래도 좋아해요. 노래 음악 자체를 좋아해요. 그래서 음악이 좋아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죠. 노래를 좋아해서 찬양하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그냥 노래를 부른다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그 찬양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음악적인 그 노래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찬양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높이다, 그리고 인정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게 찬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단지 노래, 이 음악적인 노래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그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어디서 찬양한다고 말씀합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소에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성소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게 성소예요. 지성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방하다 보면은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찬양 좋죠. 그래서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좋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양을 왜 틀어놨느냐? 찬양을 하루 종일 틀고 하나님 찬양을 부르면 제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 편하려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 받으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하나의 주술적인 행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찬양하면 마귀가 떠나가니까, 찬양하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찬양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결과적으로 맞지만 그 동기가 참 온전치 못하다. 정말 우리가 신앙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가 주술적인 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면은 잠이 잘 온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다니면은 왠지 오늘 하루 정도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다니면은 교통사고를 안 나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행위를 주술적으로, 하나님은 없고 오로지 나의 평안함만을 위해서,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찬양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찬양은 능력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찬양 자체는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의 그 표현이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 속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자체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노래 부르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음악성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노래하면은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분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음악성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다음에 궁창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그의 권능에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궁창은 어떤 곳입니까? 궁창은 하늘입니다. 성소는 땅이고 궁창은 하늘이에요. 특별히 하늘인데 어떤 하늘이냐?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곳,
궁창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인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피조물, 이 땅의 피조물뿐만 아니라 천상의 피조물, 영적인 존재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받기 합당하시다 라는 의미죠. 또 하나, 성소에서 찬양하라, 궁창에서 찬양하라 라는 것은요, 땅과 하늘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할 때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죠.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경험하는 거죠. 하늘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자,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음이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그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찬양에서 중요한 것은 가사입니다. 가사. 막연하게 찬양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행동, 그의 위대하심에 따라 찬양을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찬양해도 별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예배 드릴 때 뭔가 감동이 밀려오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배를 드려도 그냥 그래요. 목사님 찬양하라고 했는데 저는 찬양해도요 그냥 감동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 본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데, 아는 게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신자들, 하나님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맹숭맹숭해요. 두리번 그리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언제 끝나나 그러고 억지로 끌려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주무시는 거죠, 예배 시간에. 그럼 계속 쿡 쉬잖아요. 잠자지 말라고. 그래서 계속 졸려요.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3절에서 5절입니다. 나팔소리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둥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3절에서 5절은 어떻게 찬양하라는 겁니까? 모든 것을 이용해 찬양해라.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라. 어떠한 예배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드럼을 못 쳤어요. 교회 안에서 기타도 못 쳤단 말이에요. 오로지 피아노하고 오르간, 그것만이 경건한 악기라고.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건 자기의 어떠한 사고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죠. 춤추며 찬양하는 거, 춤추며. 그래서 뭐 아프리카 가서 예배드리면 막 춤추면서 몇 시간 춤추면서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한다. 어떠한 예배 형식, 습관, 뭐 전통, 뭐 여기에 막 얽매여서 이건 예배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마지막은요,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마지막은 뭡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찬양하라는 거죠. 숨이 멈출 때까지 찬양하라는 거예요. 요양원에 누워 계시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방 가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죄송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